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절에서 6절입니다. 일단 1절만 읽을게요. 설교하면서 이 말씀들을 볼 거기 때문에 시간상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은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부분이 열려지지 않아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권면이 있었어요. 참외밭에 참외가 익으면 주인이 와서 따간다. 참외가 아직 익지 않고 파란데 아무리 따달라고 목을 매도 익지 않은 참외는 결코 주인이 따가지가 않아. 그러나 익으면 따가는 거야. 어떤 권면이었냐면 너 답답해하지 말고 너 자신이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해. 준비되어진다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 권면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A라는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주변에서 드리는 그 많은 기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정은을 위하여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주님, 김정은이 회심하게 하시고 핵의 야욕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정말 40일을 4,000명이 모여서 금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면서 4,000명이 기도하면 김정은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변화 안 된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깨름직하고. 물론 기도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우는 그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서 기도가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더뎌.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채 달라고만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겨버려요. 제가 이 부분도 예를 든 예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히틀러가 전쟁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모들을 불러서 이 전쟁을 이길 히틀러를 깰 수 있는 비책을 좀 내놓아라.
근데 참모들이 내놓은 비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아이젠하워가 있는 그 야전 막사로 갔대요.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는 무슨 일 때문에 좀 군에서 밀려서 훈련을 하는 그런 야전 아마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헬기를 타고 와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에게 비책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서랍을 열면서 수북히 쌓인 200여 개의 작전 계획서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히틀러는 무너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전세를 바꾼 전 세계의 가장 찬란한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의 이 전쟁사에 있어서 이게 아이젠하워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개의 이 계획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택했는데 그 옆에 있던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왔으면 이 계획이 무용지물 아니었겠냐. 무슨 백 믿고 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냐. 우리가 안 왔다면 이거는 다 그냥 책상 속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종이 족지밖에 되지 않았겠냐. 그때 아이젠하워가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나는 준비한다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의 삶에 실천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기 종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외에 아무튼 주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정말 누가 말려도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 시절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 그룹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선지 생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그 선지 생도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이 가족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채주들이 와서 빚 안 갚으면 네 새끼들 내가 잡아다가 내 종으로 만들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이 상황을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니? 네가 혹시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기름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려오면 안 된다. 이빠이 빌려와라. 그래서 아무튼 나가서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네 집에 있는 그 올리브유의 그 병을 그 위에 부어라. 그럼 기적이 벌어질 것이다. 오병이어와 같은. 여러분 하나 제가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예표냐면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예표고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서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타나요. 이름도 엘리사의 뜻은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엘리사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그 의미가 같아요. 좀 별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기적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또 다음 그릇 갖고 와라. 콸콸콸콸. 다음 그릇 갖고 와라. 콸콸콸콸. 다음 그릇 있냐 했더니 엄마 이제 그릇 떨어졌어요. 하니까 기름이 빵글빵글빵 나더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엄마와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웠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그릇을 빌려올 때 있는 대로 갖고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적당한 크기를 갖고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켓만한 것 가져와도 채워지고요. 드럼통을 갖고 와도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큰 것을 트럭에 싣고 와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은 곳으로 또 가족이 살 수 있는 어떠한 미천을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 서두에 드렸던 그 말씀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가정에 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세요? 그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뭘까요? 이 가정에 이러한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릇이 이미 이 가정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러한 유업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정확히 그 가족이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만큼,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릇 많이 갖고 와라.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두 아들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가족이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그 가정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곳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 감신대의 생활관 영성 집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한 그러한 하루 영성 수련회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저희 교회 청년도 그것에 기숙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얘네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갈 때가 되면 얼마나 힘들 줄 제가 아니까. 그리고 과연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되게 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쨌든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놀랬대요. 아멘을 안 하는 신학생들이 아멘을 하는 거 보고 놀랬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죠. 나는 아멘을 끌어내는 기술이 있다. 그 박자와 어떠한 것들을 잘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다.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아멘을 끌어내는 기술이 있다. 기술을 떠나서 어쨌든 아이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뭔가 바른 길에서 빗나간 것이 있었다면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감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러 섰을 때, 제가 그 학교 출신이잖아요. 89년도에 입학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 앞에 고민하고 시험을 겪었지만 감사하게 그 시험을 이겼던 일들,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셨던 많은 은총들, 또 깨달음들, 이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바로 저기서 고민을 그때 했었는데, 내가 그때 저쪽 도서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었는데, 감사하게 내가 20대 때를 방황하지 않고, 물론 시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가서 복음을 잘 연마하고 복음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했던 기간이 바로 그때인데,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삶에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사역 현장에서 유치부를 맡든 어린이부를 맡든 청소년을 맡든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훈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어두움 시대에 사사들처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헤매지 말아라. 다른 데서 헤매지 말아라. 신학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 이런 이야기들을 목 놓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종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제가 20대 때 그 테스트를 지나면서 제가 이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기억을 할지 잘 모르는데 30대 때,
이미 개척교회 했을 때였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신학생들에게 뭔가를 전하는 생각이 난다. 아마 언젠간 내가 신학생들에게 뭔가 이러한 내가 훈련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아마 제 아내는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가서 물어볼 텐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왜 자꾸 뭔가 떠올랐거든요. 그래, 그때 이러한 부분을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이러한 부분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때가 30대 한 중반 때였거든요. 초중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다 되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들어주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제대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8절입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자, 8절 함께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자,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자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귀부인, 아마 유력한 집의 귀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만 지나가면 자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서 엘리사에게 공개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귀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자주 들려서 식사를 했어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영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 씀씀이가 귀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친히 인테리어해서 만들었고, 그 안에 침상도 준비했고, 책상도 준비해서 성경을 읽게 했고,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랑방에 묵은 게 아니라 친히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방에 묵게 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어느 날 그 방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기 종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 좀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또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엘리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인 거예요. 마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받을 그릇이 있는 대상을 보면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엘리사에서 감지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귀하다. 씀씀이가 귀하다. 뭔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여인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뭐라도 내가 왕과 친하니까, 사람과 친하니까 만약에 네 가정에 소송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부분 이야기해 주겠다. 뭐든지 이야기하라 했더니 또 이 여인이 별로 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지금 이 마을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엘리사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14절.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뭔가 주시려고 하세요.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환이 이 여인이 애가 없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 같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마음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16절에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줘요? 여기 학생들 학교에서 배수구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주세요. 어디다가 줘요? 어디다가? 딱 그릇, 깨끗한 그릇 이렇게 내밀어야 거기에 고기도 얹어주고 음식도 얹어주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이 준비만 되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하지 않은 채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PPT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늘 영적으로 주의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야. 너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자연계의 원리와 똑같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대로 또는 준비되지 못한 그 상황이면 그대로 그에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눌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기복주의 설교는 잘 안 해요. 오늘과 같은 설교는 제가 많이 안 해요. 어저께도 제가 신학생들에게 기복주의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그러나 이 부분도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재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사업 또는 경제적인 부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할애되어 있잖아요. 제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풀겠지만 오늘 좀 핵심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재정은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부자가 돼서 잘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 대박을 치고 로또 사면 다 1등 되고, 주여 로또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1등 다 되면 망하는 거라. 그러나 어떠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은사로 주셔서 그 물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그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네. 보여요. 이렇게 보여. 돈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좀 조용히 저한테 와주십시오. 농담입니다. 떠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은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물론 가난한 환경, 지금 이슬람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초대교회도 크리스찬들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가 믿음을 가질 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사는 그러한 경우는 그 가난함이 자연스럽고 또 그 가난함이 또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의 복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지요. 그러나 또 지금같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늘 꾸어 다녀야 하고, 누군가 섬겨야 되는데 섬길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은 아니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피지 않고 늘 어렵다면 정상은 아니죠.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물질의 은사를 받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공급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면 그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어쨌든 빚도 많지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꾸기보다는 꾸어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우리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에는 그러한 만나가 떨어지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만나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가나안의 시절에서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영역에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적용점으로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을 풀어주실까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잘 보셔야 돼요. 기도 만약 금식하고 철야하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실까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습니다. 물건은 아니에요. 물론 연결이 되지만. 물질적인 부분이 풀어지려면 성경적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여유로움을 주세요. 이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이 잠언 안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복의 통로들이 나와요. 근데 잠언서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성취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아도 부지런한 그릇이 준비되면 물질은 글로 흘러갑니다. 영적인데 게으르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은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차피 우리 자녀들도 이 경제적인 부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문제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왜? 공부를 못해도 성실함이 훈련이 되면 그 성실함이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해도요, 성실한 사람을 그 업주는 씁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안 써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간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부지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건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부분이 풀리려면요, 아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는데,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임하지만 이 물질적인 것이 풀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을 심으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들춰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간증을 할게요. 이것은 저 늘 설교가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을 통과한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1조는 절대 안 떼먹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99년도에. 그 중에 1년 지났을 때 30만 원을 가족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요? 40만 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11조를 안 뗐습니다. 왠지 아세요? 11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소산의 10개 중에 하나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이렇게 막 어렵다고 또 좀 했다가 뗐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거지냐? 온전하게 떼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교회 또는 성전을 의미하지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돌아가게 하는 그게 11조의 용도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이게 뭐냐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가 새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병 하나 걸리면 쌓인 이거 통장 그냥 날아가요. 무슨 부도 나면 다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외적인 어떠한 문제를 내가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는 그 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 뭔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떼요. 절대 안 떼요. 제가 굶어도 안 떼요. 99년도 첫 목회할 때
70만 원 중에서 그 11조를 제 아내가 저는 참 고마운 게 되게 신실해요. 그런 부분에 철저합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또 11조를 뗐습니다.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드리는 11조. 그것은 내가 24살 때부터 23, 4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뗐어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11조를. 왜 그랬는가?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뭐 돈만 드린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지금 저희 장모님 또 저의 친가 어머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이렇게 하면 그 10의 1조를 좀 더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님들이 연로하셔서 이것도 치료비도 들고 넉넉히 드려요. 그렇게만 했나요? 또 11조를 뗍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뭐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비로 컴패션이나 또 다른 곳이나 그런 구제비로 이렇게 뗍니다. 24부터 이 부분을 저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제 아내와. 제가 아내가 고마워요. 옆에서 아내가 그것을 힘들어하면 그럴 텐데 그냥 제 아내가 수학과적인 머리가 있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절기 때는 제 아내가 미리 모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 중에서 미리 모아서 매 절기 4번의 절기 있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동일하게 4번의 절기 헌금을 미리 모아서 그때 드립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감사헌금 여러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헌금을 또 매달마다 또 떼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지 않은 또 외부적인 이런 부분도 그렇게 떼서 아무튼 이빠이 드려요. 이빠이. 저희 가정에 돈이 그래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뭐 하고 나면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 한 40만 원 정도가 아마 생활비 좀 남나 봐요. 그런데요, 분명히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이 물질의 영역에서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할 때, 욕심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하는 기도는 담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심어놓은 게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함을 저희 가족이 제 아내와 함께 지켜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믿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으니까요. 20몇 살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넉넉한 거, 왜 목사가 막 이게 많으면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어제도 감신대 영성 집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왔더니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사례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학교는 통장으로 보내야 된대요. 또 안 보내면 뭐 꼬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통장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것으로 파이터 책을 사서 다시 우리 신학생에게 줄 테니까 이 책을 그 학생들에게 읽게 해 주십시오. 왜요? 중요한 엑기스가 그 안에 제가 목회자들 후보생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비 전체를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 부분을 매듭을 마음속으로 짓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과하지 않도록 제 삶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심었던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늘 저의 삶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할 때도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담임자인 이 목사 안에 물건이 분명히 있다. 왜요?
20대부터 심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실 것이다.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사십시오. 이 영역에 온전하게 일단 최고 기본, 제가 드리는 이런 것까지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10의 1조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종자씨를 안 먹어요. 가장 기본적인 종자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의 가장 기본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이거를 내가 자꾸 들쭉날쭉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릇이 구멍이 샜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 어려운 시절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역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능력적인 법, 여러분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얻으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저희 교회가 통성으로 부르짖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파시면 돼 판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르짖어서 돌파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그리고 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한 어떤 강력한 집회들이 풍성한 교회가 될 때 성도들 안에 그런 파워가 주어져서 그 신앙의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많아요. 주님의 권능이 있을 때 그 사람 바라보면 비명 지르고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저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군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15살부터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지금 이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많아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을 느끼니까 왔잖아요. 왜요? 그 영역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이 저의 목회 영역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영역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수넴의 귀부인이 구하지 않았어도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 생도의 그 가정에 그 죽은 그 남편의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성령께서 주셨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떠한 선물들을 그에게 부어주는데 그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들이 새나간다. 오늘 이 부분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각성하셔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이 왔는데 이게
흘러 들어와 담겨지는 게 아니라 새요. 왜요? 이게 그릇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그릇,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면 담겨지는데 이게 안 담겨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안 담겨졌어요. 못 담겨졌어요. 왜요? 그들의 그릇이 구멍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복들이 다 새나가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이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싹 멸하시는 중에 너희들은 얻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받을 만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담기는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귀한 그릇인가요? 아니면 자꾸 뭔가 이렇게 새나가는, 담겨지지 않는, 자꾸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깨진 그릇인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요하지 않다. 깨끗이 씻겨진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일단 그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이 회개인데, 제가 오늘도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회개를 통하여 제 영혼 안에 그릇이 닦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가 기뻐요. 몸은 되게 지쳐 있는데, 지난 주간에 사역들이 좀 평소보다 많아서 좀 지쳐 있는데 기뻐요. 어떤 그릇을 제 안에 씻고 준비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잠언서 1장부터 27장까지 읽었어요. 다 읽으려고 했는데 뒤까지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27장까지 읽는데 한 3,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는 성경 읽는 그 방식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내는 형태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잠언의 입술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제 입술을 씻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분노가 많습니다. 거기 혈기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를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풀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더디게 나가요. 그러나 그렇게 읽을 때 제 마음이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이,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왜곡된 것이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분에게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문들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갔다가 새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인격 안에, 그 마음의 그릇 안에, 그 입술 안에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구부러진 것이 있더라고요. 이 잠언서에 보면 구부러진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거든요. 거기가 그 구부러져 있으니까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안에서 새나가 버리고 결국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내 마음을 펴서 구부러짐이 없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이 지혜이구나.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주름진 것을 펴고 내 마음에 왜곡된 것을 바르게 펴고 보혈을 뿌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담아놓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걸어가다가 기름 부으심이 받아요.
예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왜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그릇, 입술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잠언 18장 20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복받지 못할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난 못해요. 나는 글렀어요. 자꾸 이렇게 말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른대요. 근데 이 배가 부르는 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못해요. 안 해요. 나는 글렀어요. 나는 자꾸 그런 비신앙적인 본인이 말하면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데, 이것은 뭔가 내 안에 구부러진 데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요 이 딱 쳐야 합니다. 그거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 배가 불러져요. 그대로 됩니다. 그 말 때문에 다 쏟아진다라니까요. 근데 뭔가 부족해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지십시오. 세 번째, 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 보통 이제 그 금속 재련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릇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테스트를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시험을 겪었고, 많은 사람이 진짜 좋은 곳이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어떠한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정말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릇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때는 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이 건드려집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자꾸 막 불평이 나오고 원방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막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숨죽이고 보십니다. 그 순간에 얘가 과연 나의 이 엄청난 것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정말 잘 통과하나. 박보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슴 졸이면서 보신다는, 가슴 졸이면서. 그 순간에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면요,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면서 그의 삶에 정말 귀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역까지 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저도 그릇이 간장종지 같아서 저도 금방 엎어지고 금방 쏟아지고 금방 말로써 흐트는 그러한 저도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저도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로 세마포를 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을 넓게 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박수 치면서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주 앞에 기쁨으로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불을 꺼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낙심하기 전에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